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주께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라 했었을 때 이제 7 교회에 보내라 했습니다. 숫자상 7이지만 실상은 당시의 모든 교회 또는 지금 현재도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았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로마 통치 당시 관할량이었던 아시아조의 가장 중요한 본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상업,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죠. 이곳은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 중심이었고 또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기도 한 곳입니다. 우리가 에베소가 좀 익숙한 것은 바울이 3차 전도행 다녔었을 때 좀 구별되게 이곳에서 3년간 머물게 되죠. 딴 곳은 그냥 짧게 교회를 세우고 이동했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웠고 유명한 도라노 소원을 세우게 됩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마치 이것이 신학교 역할을 같은 것을 감당을 해서 에베소의 주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이제 에베소에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가르쳤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지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중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다가 떠난 이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이어받게 되죠. 그 다음 요한도와 사역을 했고 여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밤모섬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사역을 마무리했다라고 보통 알려진 것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교회를 설명했고 지금 말씀 이어 나오지만 여기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라고 나오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7벌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주께서 오른손으로 교회를 딱 붙잡고 계시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에베소 교회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말씀했지만 이교신앙의 중심지였고 로마 황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그 당시의 모습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힘듦과 불안까지 거닐었지만 예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구약적 용어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시면 다음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구약적 용어로 설명을 한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아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신하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보시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다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나오죠. 내가 안다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지만 여기서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인간의 행동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행위를 알고 있고 내 수고와 내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범죄하지 마라 하는 것도 함께 적용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부인이 미혹했지만 요셉은 단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줘요. 요셉의 그 정절과 요셉의 양심적 행동을 아무도 몰라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니 그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가 아시지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의 길을 걸어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네 수고와 네 인내야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인내란 말미암아 행위를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있죠. 특히 두 가지가 칭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칭 사도다 하되 아닌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네가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악한 자가 있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자칭 사도와 같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을 넘어서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 당 같은 경우는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흘러가는 게 비슷한 것이 영주주의자, 발람당, 니골라당 다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이 구원받고 육은 타락해도 괜찮기 때문에 육으로 뭔 일을 해도 괜찮아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흐름과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삶은 괜찮아 하는 모습을 몸으로 뭔 일해도 괜찮아 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악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그들이 잘 분별하신 것이 아니야 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이 그들의 장점 중 한 가지였다 하고 칭찬받는 모습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미혹자가 항상 등장했고 말세에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영적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는 분명히 필요하고 오염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3절 말씀도 칭찬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칭찬이 주어지고 있는 건가요?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었다 하는 신앙 정절을 잘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아담의 신전 여신에 대한 숭배의 중심지였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신앙 지키는 것 참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하루하루 그들이 참고 잘 견디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견딤이 분명히 필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것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참음과 견딤과 게으르지 않은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신앙 잘 지켰다, 분별했다, 참 잘 견뎠다 칭찬을 하지만 우리가 또 에베소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4절의 그 책망 모습을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난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이 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반적 의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야 할 사랑, 그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실천적 기독교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결함과 그 순전함과 열정 사랑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에는 자칭 사도가 있었고 악한 자들이 교리로 자꾸만 교회를 힘들게 한 겁니다. 결과 한 것이 뭐냐면 교리화가 점점 되어지는 겁니다. 필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막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세워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지 하면서 교리가 점점 강조가 됐고 교리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교리가 점점 중요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행함에 대한 모습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에베소라는 곳이 이방 문화 중심지, 로마 황제 중심지이다 보니까 참 잘못된 교리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신앙 잘 지켜야지 하면서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었고 교리가 점점 중요시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하지만 교리를 잘 지켰다는 것은 좋았지만 교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 외에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이 점점 약화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화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은 교리는 탄탄하지 않습니까? 교리가 탄탄하니까 하는 것이 뭐죠?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가 점점 많아지게 됐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리가 탄탄하다 보이고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 실천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조금만 뭔가 이상해 보이면 교리를 가지고 막 판단, 정죄하기 시작을 했고 대신 그만큼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11조 얘기인데 뭐라 합니까?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렸다라고 하죠.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텃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큰 밭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이거 뭐죠? 스티로폼 상자 막 해서 막 흙 넣으시고 상추 심으시고 또 고추 심으시고 깻잎 심으시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상추를 10장을 따면 한 장 떼어내는 겁니다. 고추를 10개 따면 고추 한 개를 떼서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거 했지만 뭘 놓치는 거죠? 정의, 긍휼은, 믿음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보시면 더 중요한 바 너희가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교리가 중요해 하면서 교리 가지고 자기를 지켰고 비판, 정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그럴수록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 실천이 점점 줄기 시작을 해서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너희가 버린 거야 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네가 참 잘했다, 참 잘 견뎠다, 참 수고했다 칭찬하지만 칭찬을 무섭게 할 만큼 사랑이 없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고 이것이 교회들이 가지는 문제점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하지만 또한 동시에 중요한 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교리가 빠지고 사랑만 남으면 이것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교리는 사람의 뼈 같은 겁니다. 뼈가 있어야 사람이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뼈로만 설 수 없죠. 거기에 살이 붙어야죠. 살이 바로 행함에 대한 실천적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만 붙잡으니까 뼈만 남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뼈만 남았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뼈만 남아있대요. 어떠십니까 느낌이? 해골이에요. 그러면 앉아있지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에 빠지고 교리만 남으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울 수 있죠. 거기에 살이 좀 붙어져야죠.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께서 행하신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신답니다. 남들은 행위와 수고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내가 알기 때문에 남이 안아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교리와 상실체는 함께 가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 앞서다 보면 책망과 비방이 많아져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죠. 거기 사랑의 행위가 함께 붙을 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을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앙 감당할 때 우리가 신앙적 교리가 중요하지만 함께 갈 것 사랑의 행위가 참 중요하다. 그것을 알고 책망받지 않고 주께 지키심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으시고 행위를 아시기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시고 사랑과 교리가 함께 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한 교회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붙잡고 있다 하십니다. 힘겨운 교회의 삶이었지만 주가 붙잡아 주시는 그들의 든든함이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하기에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신다라고 합니다. 이 행위를 내가 알고
네 마음 중심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러기에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하게 하시고 대신 행할 것은 행하기 원합니다. 거부할 때 주께서 아시고 행할 때 주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줘가 아니라 주께서 아시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저는 행할 때 낙심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리가 너무 좋아서 악한 자 드러냈고 오염되지 않을 만큼의 교리적인 모습을 잘 가졌습니다만 문제가 교리만 앞섰지 사랑 시간이 점점 식어진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우셔서 함께 가는 겁니다. 교리만 앞서면 정죄만 남게 됩니다. 그 외에 사랑의 행위가 함께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리와 사랑이 함께 흘러가서 아름다운 교회 칭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배웁습니다. 새벽의 주를 우리가 뵐 때마다 십자가가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소망하며 그러기 그 사랑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은각은 못하지만 예수 이름은 하십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질병 문제, 약한 문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내가 못하지만 주께서 행하시길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끄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 주셔서 뜻을 죽이게 하시고 대신 주의 뜻만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 오늘 말씀과 같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참 안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이 주를 의식할 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따를 것은 따라가는 신실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셔 오늘도 주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힘있게 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건들 거고 유혹할 겁니다. 그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찬송의 힘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오늘도 당당히 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